누가복음 이야기, 의사가 전하는 예수님, 일부, 의사 누가 펜을 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누가복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기 1세기 중반, 로마, 제국 어느 도시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가. 그는 의사였습니다. 당시 의사라는 직업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을 의미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의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즉 헬라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복음서 중에서 이방인이 쓴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마타의 마가, 요한은 모두 유대인이었지만 누가만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시각, 다른 감수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누가는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복음서를 쓰기로 결심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기록을 남기려고 손을 댄 이상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과 말씀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나도 모든 일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였으므로 존귀하신 더빌로 각에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조사, 차례대로 기록. 누가는 역사가의 태도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는 목격자들을 만나 인터뷰했고 자료들을 수집했으며 신중하게 검증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그의 꼼꼼함과 정확성이 복음서 지필에도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전설이나 소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한 사실들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더빌로입니다. 더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그리스 이름입니다. 가카라는 호칭으로 보아 높은 지위에 있던 로마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는 이 한 사람을 위해 복음서를 썼지만 동시에 더빌로 같은 모든 이방인,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언제 쓰였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기 70, 85년경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입니다. 이 시기는 초대교회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이방 세계로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누가는 이 시점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적 정확성입니다. 누가는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 배치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을 때처럼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둘째, 보편성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가난한 자, 여성, 세리, 사마리아인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특별히 부각시킵니다.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도 누가복음만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도 누가복음입니다. 마리아의 창아, 사가랴의 창아, 시므온의 창가는 초대교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글을 썼습니다. 그의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훌륭한 작가였습니다. 그의 서술은 생생하고 인물 묘사는 입체적이며 이야기 전개는 극적입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서론과 윤영의 이야기 1, 2장. 둘째, 갈릴리에서의 사역 3, 9장. 셋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마 19장. 넷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순환, 부활 안치구 24장. 특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부분이 누가복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누가의 의도적인 구성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루살렘, 즉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9장 10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찾은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전하고자 한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2부, 기쁨으로 시작된 이야기. 누가복음은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의 복음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늙은 부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침묵은 의미심장합니다. 불신앙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청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는 9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듣고 생각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불신앙을, 그리고 곧 태어날 아들의 사명을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던 날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그때 그가 한첫 말은 찬양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누가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탄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탄생부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개월 후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것은 사가랴의 의심과는 다릅니다. 사가랴는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의 대답이 아름답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순간입니다. 14살쯤 되었을 어린 처녀가 세상을 구할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녀는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이 자신을 버릴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돌로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는 이 젊은 여성의 용기와 믿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두 여인의 만남이 감동적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태안의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마그니피카시라 불리는 마리아의 창하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창가는 구약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한나의 기도, 시편의 표현들이 녹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을 깊이 묵상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창가는 단순히 개인적 기쁨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혁명적 나라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를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찹니다. 초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세상에 구주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관이 아닌 마구간에서, 침대가 아닌 구유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 목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또다시 기쁨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발견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운 아기를 말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널리 알립니다. 듣는 자들이 다 놀랍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는 마리아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고 묵상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3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 불립니다. 세 개의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비유들은 왜 나왔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알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예수님은 이 비난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99마리를 위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도 잃고 싶지 않으신 마음입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찾았을 때에 기쁨이 있었기에 찾으러 간 수고가 의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은전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찾으면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와 다른 점은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종종 한 쌍의 비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남성이 주인공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누가의 의도적 선택입니다. 복음은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가장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것은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당신이 죽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 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지만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가 아직 먼 곳에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장면이 이 비유의 절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길을 바라보며 혹시 아들이 돌아오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당시 문화에서 나이든 남자가 달리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면을 버립니다. 오직 아들을 품에 안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옷은 신분을, 가락지는 권위를, 신은 자유인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맏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밭에서 돌아오다가 음악과 춤소리를 듣습니다. 하인에게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맏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의 말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겼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일했지 감사함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며 거리를 둡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감동적입니다. 야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비유를 누가 들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맏아들과 같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따르고 의무를 다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돌아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4부,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누가만의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표현이 강렬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표현은 원어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굳게 세우시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우십니다. 누가복음만이 기록한 장면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자신을 거부할 도시를 위해 눈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누가는 특별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의 모범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만이 기록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의사 누가는 이 의학적 현상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제로 피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누가만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낫게 하시더라고 합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적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도 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지만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십자가형을 허락합니다. 누가는 정치적 타협과 군중의 관계를 냉철하게 기록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는 예수님의 첫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수 사랑의 궁극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하나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이 강도는 어떤 선행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례도 받지 못했고 교회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 강도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이 광경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방인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 장교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 이야기에서도 누가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인간의 불신앙이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함께 걷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는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은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실망과 낙심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전파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약속의 성취를 기록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첫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기쁨을 느끼시고 슬픔을 느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남자뿐 아니라 여자,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 의인뿐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왜 이 복음서를 썼을까요? 더빌로에게 그리고 모든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정확성으로, 역사가로서의 객관성으로, 그리고 문학가로서의 아름다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결연한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식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누가복음을 읽으며 가장 감동받았던 구절이나 이야기가 있나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성경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